부처님께서 입국하시고 오늘까지 일을 했는데 오신 지가 2568년 됐다는 거죠. 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우리 생일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불기는 입적하신 날을 기준으로 이제 하신 거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있는 얘기를 좀 하죠. 조기 경전에 보면 기타 고사미에 대한 얘기가 옵니다. 기타 고사미는 스카족의 스카족이 딸이죠. 근데 이제 장자의 아들, 요즘 말하는 부잣집 아들 시집을 간 겁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항상 재롱을 부리고 귀여울 때 아이가 돌연사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그러고는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유명한 종교가 수행자, 다 의사, 다 찾아다닙니다. 주술사. 근데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가서 부처님 저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는 집에 기자실을 구해온다면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찾아가서 혹시 여기에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죠. 근데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며 찾다가 깨달음이 옵니다. 사람 반드시 죽는구나. 그리고는 아이를 이제 매장을 하고 출가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옛날 오래됐습니다. 제가 서울 살 때 남대문에 가면은 허름한 책방, 그러니까 오래된 책방들이 많아요. 그때 불교 서적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찾다만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찾았어요. 거기에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너무 기뻐서 찾았는데 이게 이제 신문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낸 거예요. 그게 초기 불교에 대한 기타 고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참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초에 서울에 있었으니까 조계사에서 좀 떨어진 성북구에 개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성가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닐 때입니다. 그게 불교 서적 기할 때예요. 근데 거기에 신부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봐라, 부처님도 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기사고삼미 아들이 죽을 때 살려내지 못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양애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마 90년대인지 80년대 잘 모르지만 물만 마시고 사시는 분이에요.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은 그냥 손만 대면 다 낫어요. 신통방통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치유 능력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치유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간음 기도를 열심히 했죠. 간신보살님 기도를 하면서 대자 대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 책을 전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이분이 그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 책을 주면서 한번 보라고. 그거는, 이분이, 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줬구나. 어, 마치 간신보살 하신 것 같이. 네.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책을 주신 분이 하는 말이, 이분은 아란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란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께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병을 낫게 했지만 법을 많은 사람이 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이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자, 초경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느 바람물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부처님의 당신은 예, 병을 나을 수 있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신통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마다 나무 밑에 앉혀서 명상을 시키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이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황금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왜 찾아오는 사람에게 명상을 시킵니까? 왜 부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도 내 당신보다 하나 아는 게 더 있지요. 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히말라야 황금으로도 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줄이고 욕망에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명상만 한 것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내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보다는 본래 죽지 않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경전에 사무량심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비, 희사는 한량없는 마음을 얘기하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기쁨의 마음의 평정의 마음을 주라. 그리고 중생의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베풀어라. 그런데 그 베푸는 목적이 단순하게 병을 간호한다든지 죽었던 사람을 간호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살려낸다든지 하지만 그 목적 의식이 분명합니다. 죽지 않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단순히 살려내기만 하고 병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이고 결국 생명을 가진 존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명상을 시키는 이유도 그게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과연 어떤 뜻에서 왔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대문을 나서면서 젊었을 때죠. 출가하기 전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국문을 통해서 사문을 만나고 출가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그리고 육령고행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 가지 메시지죠. 결국 생명 가진 존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육체는 생로병사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육체의 생로병사는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궁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법만경에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몇 번 왔느냐? 8,000번 이상 왔다. 정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이 보리말 자비선 명상은 자비선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비선을 하는 절, 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본래 생로병사 없이 불변하다,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인연을 따라서 각가지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역시 그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본질은 불변하여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죽지 않는 놈이에요. 우리 늘 쓰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경전을 공부하고 그 주석성의 보살의 논설을 공부하고 조사의 어록을 공부를 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죽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그걸 찾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입니다. 오신 지가 2568년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부처님 모습으로 오시기보다는 우리 중생의 모습으로 와서 중생 속에 살면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이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것, 똑같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 이걸 늘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고 촉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